3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찬양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할 건데요. 여기 뒷마당에 가면 산수꽃이 드디어 폈어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이 아름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네, 사순절은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일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복습을 잠깐 하겠는데요.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만큼의 의를 쌓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우리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복음의 핵심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제 뭐 다시 출발하기엔 너무 늦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출발을 했다고요? 75세에 출발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출발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 1절과 2절 중간에 그 사이에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이요, 너희들이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사랑이 이렇게 그 본받는 삶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부모님을 존경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아니면 어머니께 충분히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저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참 희생한 것이 크다.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내가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표가 나요. 그래서 표가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그죠? 제가 그래도 설교 때 아버지에 대해서 종종 가끔 말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서도 또 부모님의 나쁜 모습을 닮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받는 자라는 것이요, 여러분 헬라어로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게 미메테스라고, 모방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로 미메테스. 여러분 이 모방한다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모방한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 여러분은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 행동, 생각 따라하려면, 여러분 그 가끔가다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은 말을 따라하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투나 그런 거 따라하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구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연구하고 따라해보고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말투가 비슷한 말이 나오고, 그냥 얼굴을 가려 이렇게 뭐 음성만 나오면 이게 그 사람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따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모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뭐 공을 들여서, 그죠? 연구를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저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 아들들이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연구했겠습니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보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늘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방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는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오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오래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더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 정말 좋은 모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누구를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을 주셨어요. 책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오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오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어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럼 그 예수님 또 부활해서 하늘에 가셨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연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성령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선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저의 모습을 제 아들이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절 중간 후반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내 지체가, 내 이웃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자녀가, 이웃이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양을 끌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리고 나서 다시 제가 양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에요. 양을 죽여서 피는 뿌리고 그걸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집에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방자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또 4절에 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에 대한, 그렇죠?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입을 다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혀를 통제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야당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혀가 물리적인 혀도 어떻습니까? 혀가 어떤 걸 원해요? 단 거를 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혀가 보통은 단 거를 원해요. 단 거 먹고 싶잖아요. 저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뭐 과자 한 개를 갖다 놓고 옆에서 먹고 있고 그렇거든요. 혀가 단 걸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죄인에게 달콤한 것이 어떤 거냐면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음행, 음담패설, 더러운 것, 탐욕,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말, 그런 것들은 달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단 것이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이 되면 그래서 아예 혀를 훈련해야 되겠다, 혀를 조심해라고 하셨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침묵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잠깐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말을 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시면은 여기 잠깐 띄워주세요. 네. 유카리스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말이라는 요 말을 헬라어로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유카리스티아. 여러분, 요게 감사하는 말인데 요거 여러분 이 헬라어를 몰라도 사실은 종종 들어본 말이 요 안에 하나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앞에 유라는 이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접두어 두 글자를 떼고 그다음에 띠아라는 이 접미사를 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뭔가 되게 좀 익숙한 말이 남아 있지 않아요? 카리스라는, 그렇죠? 요 앞에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그 두 글자와 세 글자를 떼고 나면 예,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다음 그림 뭐가 남아요? 카리스가 남아요. 은혜. 이 감사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면 은혜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면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하나님께, 부모님께, 친구에게, 형제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 친구 때문에 친구가 이런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가족이 아니면 친척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감사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 나는 좋은 선생님 만난 적도 없고 좋은 친구도 별로 없고 이런 감사할 말이 없다. 그래서 감사할 말이 없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서 주변에 오히려 정말 나한테 은혜 베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글로리라는, 혹시 드라마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복수를 해요. 친구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안에 보시면 부모님께도, 엄마한테도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주인공인 송혜교 씨가 다른 사람한테 버림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선가 친구가 생겼어요. 위태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티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 말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무엇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뿌리인 은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둘째는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또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말이 헛된 말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맹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JMS라든지 만민중앙교회라든지 그런 아가동산 이런 걸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라는 그런 OTT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자신이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맹목적으로 맹한 상태로 그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3일절에 어떤 사람이 일장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목사였어요. 저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 교육이 이루어졌고, 일본 때문에 신분제가 사라졌고, 일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단순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제법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실학이 발전하고 있었고, 동학이나 서학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복음이 들어오고 있었고 성경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식민지 시대에도 사람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일본이 잘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행한 악행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무조건 찬양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헛된 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헛된 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또 잘못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둘째는 우리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 감사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도 우리들 감사하지만 혹시 여러분 선생님 가운데, 여러분 가르쳤던 선생님 가운데 그 선생님 나한테 해줬던 격려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지 하면 선생님께 여러분 스승의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감사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하는 일이 있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헛된 말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는 거짓된 말에,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이 사순절 기간, 남아있는 이제 벌써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합시다. 헛된 말을 분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생명을 바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헛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헛된 말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말을 듣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